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마음을 잘 지키셨죠? 예, 입술도 잘 지키셨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해주시는 한 날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제 시대부터 6.25를 거쳐오면서 우리 한국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성도님들, 신실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고난이 많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더 붙잡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다 이겨냈어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작사한 찬송가, 복음성가 작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손영훈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그 노래 중에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두 아들이 공산사장에 물든 그 아이들의 공산주의 아이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죽잖아요.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이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순환의 때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때에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가사가 6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이 가사를 다 외우고 그렇게 슬프고 힘든 날들을 지나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 이 찬송을 애창하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역사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소망을 가지고 다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소망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하여 사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첫 번째, 전쟁과 혼란이 극심해진다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지구촌 곳곳에서 불안과 폭력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7절에 나온 말씀이죠. 두 번째는 자연재해가 극심해진다는 겁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며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박해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배신과 미움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섯째는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천체에 대한 징조는 여섯 번째,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너무너무 무서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볼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일곱 번째로 그 징조들을 요약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죽이고 그 죄악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항상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부흥회하면서요, 어느 날 밤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면은 밤새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회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성전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갈망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안 죽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비행기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네, 약간 유머가 있는 말이었지만은 어쨌든 비행기를 그 교회에서 이렇게 티켓을 해줘가지고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 에너지 소모가 많죠. 그 이륙할 때 스릴이 있죠. 뭔가 붕 떠 올라간다는 쾌감이 있잖아요. 아무도 비행기를 안 타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계속 올티튜드, 고도가 올라갑니다. 고도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면서 이제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들이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김포공항의 주변에 서울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점점 멀어져 갑니다. 대저택들이 다 멀어져 갑니다. 그러더니 구름만 보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 비행기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구 대기권을 벗어날 수 없는 비행체이기 때문에 다 분해돼 버리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우주선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우주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 우리 태양계를 지나서 우리 은하계의 저먼 우주 공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억 개가 넘는 다른 은하계를 지나가지고 그 어딘가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을 것입니다. 헤븐입니다. 신비한 거죠. 우리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신비입니다. 어떻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갈까? 왜 우리 몸은 흙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일까? 신비죠. 더 놀라운 신비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행기의 고도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저 땅에서 사람들이 땅 한 편 더 차지하려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형제간에도 원수가 되고, 다 먼지 같은 저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기다툼하고 흙탕물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도가 높아질수록 땅의 허무함과 티끌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티끌 가운데 사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거룩함 앞에서 우리 인생의 작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한없이 겸손하고 사람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생각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지난주보다, 그 지난주보다 더 거룩해졌는지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신부로 단장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회개의 문을 통과하여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송 635장을 매주일 마지막 송으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먼지 같은 죄도, 조만한 죄도 허리라도 남지 않고 다 용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서운한 사람, 그런 사람 이 시간에 다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늘 강조하셨습니다.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져서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설교할 때마다 이 말에 대한 성경 구절을 꼭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혀를 길들이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또 죽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살리는 혀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말, 가시돋친 말을 우리가 들으면 뼈가 흔들리고 상합니다. 몸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 선한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겸손의 말, 존중의 말, 이런 말을 들으면 기쁨이 솟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게 저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믿고 내가 죽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왔으니 매번 교회에 올 때마다 언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언어가 변화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길거리 전도하다가 어떤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좀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의 입이
참 무례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례해요. 그분은 살아오면서 입에 무례한 말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 돼요? 데려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스쳐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 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데 저 사람 데려와가지고 교회에서 다 이상한 대화를 하고 언어가 순화 안 돼가지고 믿음 약한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스쳐가더라는 겁니다. 이걸 딜레마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면 믿음이 약한 사람 교회 떠날 수 있겠구나. 이게 전도자에게는 딜레마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될지를 늘 마음속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내 안에 타락한 죄성이 자꾸 나를 이 사망의 몸에 묶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 되기 위해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고 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훈련 잘 하십시다. 복습시켜 드립니다. 제자란 말은 영어로 disciple입니다. 근데 그 말은 디스플린이라는 훈련이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훈련으로 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필독서입니다. 여러분은 제자 훈련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의 안 하거나 과거에 다 하셨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제가 다 열려 있습니다. 제자 훈련 받기 원하신 분 신청하면 됩니다. 밤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믿은 이후에 성화되고 변화되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에 뒤집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 가서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규모는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도 책망을 받지 않는 예수님의 칭찬만 받는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크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 교회였고 예배당 건물도 컸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주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이 온화하면 분노를 돌이키려니와 말이 거칠면 노를 격동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그런 것으로 세상이 가득 찼어요. 홍수의 흙탕물이 한강을 다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강원도, 경기도, 북한강 일대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한강으로 다 몰려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오늘날 그런 탕류가 흘러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탕류를 흐르는 중요한 도구는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말을 쓰고 축복의 말을 쓰면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과장하기도 하고 자기 자랑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고
인정 욕구에 휩쓸려서 자꾸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 말은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말만 계속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귀가 두 개니까 많이 듣고 입은 하나니까 말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 많은 사람 조심하세요. 말쟁이를 조심하세요. 여러분, 말쟁이를 조심하세요. 말이 많은 사람은 주의하여 보세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전하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듣고 싶지 않아도 막 날아오는 칼 같은 말을 들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요. 근데 천국의 모형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가 따뜻한 말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격려와 축복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위로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고 천국을 맛보아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 한 분에게 한 분에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할렐루야.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본문을 묵상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정죄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나 이 모든 세리는 토색하고 세금을 많이 포탈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로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죠. 죄인들은 이 세리도 포함되지만 음란하고 악한 문화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 쾌락과 일락과 정욕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허물을 느낀 거죠. 유명한 파스칼의 말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인생이 공허함을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는 대단한 선지자가 왔다더라 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왔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혼의 목마름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잘 보이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거룩이 보이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구기 종목들 하고 그랬어요. 요즘은 잘 못하지만요, 가끔 이제 TV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쉬는 시간으로 봐요. 근데 요즘에 안세영이라는
셔틀콕 선수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짤막한 거 이렇게 잠깐씩 봤어요. 클리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라인의 선에 닿는지 안 닿는지 애매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심판이 이제 아웃을 선언했어요. 근데 선수가 인인 것 같은 거예요. 선 안쪽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카메라로 다시 확인하는 걸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카메라로 딱 보여주면은 미세한 것도 선명하게 다 나오죠. 선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선에 걸쳐 있는지. 그죠? 자,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싸움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 안에 있어도 밖에 있다. 선 밖에 있어도 안에 있다. 우기면 돼요. 네. 우기면.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아무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인 같은데 아웃 같은데 고민하는 선수에게 카메라를 보여주면 다 수긍을 해요. 그렇죠? 수긍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속은 시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땅에서는 그런 공의는 절대 실현되지 않아요. 절대로 실현되지 않아요. 땅에서는 완전한 공의는 다 불완전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영혼이 시원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현미경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타인이 아닌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현미경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불행하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세리와 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방문을 허용하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과 밥을 먹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근거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저런 사람이 선지자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요? 2번. 이번 주에 여러분 2번 이상 금식하신 분 계세요? 예. 그들은요, 향신료까지도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은 나물 사도 11조 드리나요? 예. 대단하게 헌신된 사람들이 오늘날 종교인으로 보면요, 탁월한 종교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본질을 놓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오직 자기의, 자기 행위, 인정욕구 이런 것으로 가득해서 타자에 대하여, 세리와 죄인들에 대하여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된다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세리와 죄인들은 마땅히 돌 맞아 죽어야 되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나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은 원수된 자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함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이는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깊게 묵상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음식 먹는다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찾을 때까지 찾아서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잔치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아홉 마리도 기쁘지만은 잃어버린 죽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건 더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드라크마 비유를 또 들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10개의 엽전을 이렇게 꿰가지고 이마에 장식품으로 주는 이런 결혼 혼례품을, 거기에 드라크마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거를 찾을 때까지 찾아야죠. 결혼 예물이니까요. 그렇죠? 남편이 준 선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너무 싼 거 줬나 봐요. 우리들 뭐 다 모르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싼 거 아무거나 이렇게 손가락 꼈잖아요. 의미가 중요하니까. 뭐 시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였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복음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주세요. 제가 아버지 눈 안 보이는데 멀리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했더니 물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제대로 배를 채우지 못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있는 집은 종들도 얼마나 풍족한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여겨달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아들을 맞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도 이런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이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맞아주시듯이 어떤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고 우리 새벽교회에 오기를 원할 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일산에서 어떤 사람이 막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요 교수님들만 오는 교회예요. 막 자랑하더라고. 자기 교회는 교수님들만 오는 교회라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의사들만 오는 교회예요. 막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뭘 자랑거리인가?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돼야지. 교회는 특수 집단 모이는 곳입니까?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다. 교회 와가지고 세상의 신분 가지고 부르고 박사님, 교수님, 우리 새벽교회에서는 그렇게 호칭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회장님, 교회에서도 회장님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다 믿음의 형제 자매인 것이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따라 호칭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수님, 개인적으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밖에서는. 이런데 교회에서는 성경적 용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벌써 그런 호칭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도 모르는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이. 그럼 나는 교수 아니니까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1000명 중에 1명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참 신실한 분이셨는데요. 어디 큰 교회를 이렇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데 장관,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는 교회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장관이 교회 등록하니까 어느 장관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고 광고를 하고 자기가 등록할 때는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큰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분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성도 안의 교제는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소위 잘난 사람들이 막 외면하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밥을 먹어? 이런 사람을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기시고,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큰 기쁨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잔치가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제주도 서귀포 교회에 처음 갔거든요.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붕산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붕회를 가게 되면은 첫 번째 주제가 복음은 기쁨입니다 입니다. 복음 시리즈를 하거든요.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은 최후 승리입니다. 복음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등등등.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할머니로부터 받은 좋은 신앙의 할머니, 모범이 됐던 할머니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섬 이야기도 안 했어요. 제가 어느 섬에 당산부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그 교회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이수님 집사님이란 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해서 강사 목사님 만난다고 담임 목사님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준비하고 차담하고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제주도에서. 그 할머니 어디 사셨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옆 동네 사셨대요. 도골이라고, 옆 동네. 근데 아파 있을 때 우리 할머니가 가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할머니 지금 살아계신 125살이고 그 할머니는 이제 70대 중반이나 되셔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저를 아셨나 이거요. 그 당산부락의 권사님 얘기를 듣고, 또 제가 할머니랑 맨 앞에서 기도했던 이일래 권사님, 그 권사님 세 분 딱 늘 기도하셨거든요, 마룻바닥에서. 이일래 권사님 말씀했는데 이일래 권사님의 친척인 거예요, 이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사실만 이야기해야 돼요. 아멘. 그때 이분이 자기 시골에 전화가 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김자 공자 애자가 우리 할머니신데요, 공경을 공자 사랑의 자. 근데 우리 할머니 다 알아보고 손자 중에 목사 있다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훌륭하다더라 뭐 이래가지고 저라고 확인해갖고,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다 안 보여도 우리가 복음으로 심어놓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먼 길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품어주면 50년 지나가지고도 이렇게 손자가 그 은혜를 또 보잖아요. 할렐루야. 야, 전 그래가지고요, 그 할머니 집사님이 이쪽에 앉아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그분만 봐줘요. 설교 시간에 그분만 보면 은혜가 되니까요. 막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 그랬어요. 제주도 가면은 하나님 또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제주도 가서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집회 끝나고 뭐 할까요? 원래는 거기 가서 공부하려고 뭐 이렇게 논문 쓰는 게 있어가지고 노트북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오면은 계속 이제 그 논문 쓰려고. 근데 이 논문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5시부터 집회하고 또 저녁 집회하고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낮에 생각해 봤어요. 제주도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에 안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전화번호 전화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아무개 씨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닌대요. 많이 여기저기 방황하고 다니다가 이제 말씀이 다 깨달아졌고 신앙의 중심이 잡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격려하고 이제 끊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서귀포에서 집회했는데 제주시에 아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일하다가 못 받았다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서귀포교회 담임 목사님 2분하고 사모님 모시고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집에 갔어요. 전도하러.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오늘 그 서귀포교회로 가기로 저 약속했는데 이따 확인해 봐야 돼. 예배 끝나고 갔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는 그곳에 불신자가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제가 연결을 시켜주면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왔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부흥회하고 와서 여기 도시 여기 길거리 다니면서 계속 전도했어요.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근데 여기 우리 옆에 백마 화사랑이라고 요 옆에 바로 여기 옆에요. 여기 옆에요. 옛날에 숲속의 섬이었는데 지금 백마 화사랑으로 바뀌었는데 재오픈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또 누가 그거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위탁 받아가지고 또 하나 해서 가서 이제 전도하고 인사하러 갔어요. 그러니 사장님도 계시고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도 있고 중년의 아르바이트 하는 분도 계시고 다 만났어요. 차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여자 청년이 자기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이름도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카톡에 올려서 말씀을 보냈더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24살짜리 여자 청년인데 여러분 오늘 거기 가서 커피 한 번 더 사드세요. 네. 그리고 그 사장님을 전도했더니 사장님은 우리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신대요. 사장님 여기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 사장님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주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2번 갔어요. 그 집에. 할렐루야.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거기 있는 사람 전도하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의 불신영혼부터 먼저, 그 다음에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등등 예루살렘에서부터 근거리에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도 수첩에 휴대폰에 이름 적어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여기 주님을 만나러 왔던 세리와 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영혼의 기갈이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간 것처럼 오늘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딸에게 네가 휴대폰으로 케이크 하나 보내줘라. 네가 그 형제에게 휴대폰으로 뭐 하나 이렇게 보내줘라. 감동이 여러분도 오실 거예요. 저한테도 오는데 왜 여러분한테 안 오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감동하는 대로 보내주세요. 보내줘요.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케이크 하나가 문제입니까? 꽃다발 하나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신 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거룩한 말을 하게 하시고, 저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 언어가 바뀌었네. 저 사람이 새벽교회 다니더니 엄청 정직한 사람이 됐네. 저 사람이 새벽교회 다니더니 남의 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네. 맨날 자기 말만 하더니 남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50분 써놓더니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아네. 할렐루야. 아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변화가 되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 세상에서 저보다 훨씬 존경받고 훌륭한 분이신데 우리 새벽에 오셔서 예수님 믿으시고 저를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더 정말 신사적이고 품이 있고 절제되고 훈련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 같은 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셔가지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변화된 삶, 간증, 그리고 말의 축복,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터넷 설교 보고 목사님 말씀 좋아가지고 교회 왔는데 교인들은 안 그렇구나 그러고 교회 떠나간 사람이 많았어요. 실제로 저한테 얘기하고 한 사람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기쁨이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요,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두 분 목사님이 서로 만나가지고 목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열심으로 영혼구원 사역을 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는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함께 나누던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영혼이 거듭나게 해서 새로워지게 해서 부흥회를 하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헌신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한 목사님이 한 영혼을 세웠던 그분은 로버트 모펫이라는 아프리카의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모펫이라는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된 이분은 글도 모르고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과정들을 거치고 신학도 공부하고 케이프타운에 가서 85일인가를 배를 타고 가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들어가서 남아프리카 복음을 전도를 시작했고 남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그분은 그 땅에서 50년을 선교했습니다.
50년을 선교하면서 아프리카의 부족들을 찾아가서 선교하면서 부족 언어를 익혀서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누가복음서를 번역하는데 2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9년. 그리고 그 땅에 5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과 이 로버트 모페 선교사는 장인어른과 사이 관계입니다.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리빙스턴이 워낙 위대한 선교사에서 장인어른이 많이 가려졌는데, 선교 역사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로버트 모페 선교사가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스코틀랜드의 작은 시골 교회의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운다고 헌신했지만 한 사람밖에 거듭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참 쓰디쓴 마음을 목사님이 나누셨는데, 그 두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통해서 계속 그분을 양육했는데 그분이 리빙스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분이 모페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난해서 배우지도 못했고 학교도 다니지도 못했고 주류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양육되니 세계를 복음으로 쫙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요, 꼭 떠오르는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시요. 김중곤 목사님은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저희 때만 해도 시골은 깡촌이었는데 그분은 한참 윗세대 분이시니까요. 거기서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시골의 그런 아이였는데, 문중경 전도사님도 남편에게 소박맞고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육지에 나와가지고 싹바지를 하면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살았는데, 북교동 성결교회에 어느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방문전도 축허전도 하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교회 갔더니 이성봉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교자가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도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낙도에 그 김중건 같은 아이들을 병원이 없는데 아파서 울면은 품에 안고 배를 쏟아주면 죽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 다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들 육지에 나갈 수도 있고 외국에 유학도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어린 김중건이 선사님 말씀 그대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미국 가서 유명한 CCC 창립자인 빌 브라이 박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한국의 CCC를 그분이 김중건 목사님이 거기서 받아가지고 한국의 CCC를 세우고, 그래서 한국의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1세대 대부분, 2세대 대부분의 이게 트로이카라고 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다 김중건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할렐루야. 저 시골의 서자인 코가 그냥 다 묻어가지고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이 소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아멘, 저와 여러분 주변에 바로 그 한 사람이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일학교에 어느 어떤 꼬마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번져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